네, 오늘 제목은 믿게 하시는 하나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산 폭발 때에 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실종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2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관광객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곳에 화산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라는 표지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겠다고 가까이 갔다가 사고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 인증샷을 남기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곳에 가게 되면 반드시 뭘로 남겨요?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으로 남깁니다. 그걸 그리고 SNS, 카톡 이런 데 올리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증거로 사진을 찍기 위해 여행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걸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증샷을 찍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AI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보이는 증거가 있어도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증거가 있어도 내 마음에 신뢰가 없으면 사람들은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의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본다라는 것과 그 대상을 신뢰한다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증거가 내 눈앞에 딱 보여지면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증거를 보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으로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는 어떤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다른 한 단어로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붙들어야 했던 건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앞서서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도록 준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모세는 여전히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모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는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라고 하시고 심지어 모세보다 앞서서 그들이 믿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모세는 그러나 안 될 거예요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인 데는 그가 경험했던 지난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형제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도우려고 했다가
같은 히브리인들에게 냉대를 당했죠. 애굽 사람들에게, 이 바로에게서는 도망쳐야만 했던 그 트라우마가 모세의 머리에 남아 있어서 자신이 갈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세만의 반응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묵상을 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을 하지만 이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정말 내가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도 모세와 같은 단어, 뭐가 들어와요? 그러나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러나가 떠오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보다 내 경험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과거의 실패와 상처 입은 경험이 더 분명하게 보이기에 우리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그러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세의 그러나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그러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는 어느 날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거스릴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 경험 대신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밤새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라는 자신의 경험을 인정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경험은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해보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그러나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러나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신의 분명한 경험이 있음에도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모세의 그러나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나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뒷걸음질 치기보다 베드로처럼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안 될 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만의 이야기, 그러나를 이야기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에 뭐가 들려있냐 라고 물으신 후에 지팡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게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되었고 모세가 무서워서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가짜가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진짜 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에겐 어떤 거였습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지난 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동안에 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모세에게 가장 익숙한 거였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지팡이는 그동안 모세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었고 가장 익숙한 삶을 보여주는 도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게 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뱀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뱀 한 번도 안 잡아보셨을 텐데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먼저 잡아야 될까요? 어디를 잡아야 물리지 않을까요? 머리를 잡아야 되겠죠.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뱀에게 물릴 수 있는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하게 모세가 가진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을 내려놔야만 할 수 있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위험해 보이고 내 계산으로는 실패할 게 분명해 보이지만 말씀대로 꼬리에 손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걸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뱀에서 다시 지팡이로 돌아온 이 모세의 지팡이는 형태는 지팡이 똑같았지만 이건 이전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이 지팡이는 모세가 자기 삶을 위해 붙들었던 것이지만 이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붙들게 된 지팡이였습니다. 전에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적을 행하시는 도구의 지팡이가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놓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고 내 상식과 계산을 깨트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도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표적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의 중심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보라고 하셨더니 모세의 손이 뭐가 걸렸습니까? 나병이 생겼습니다. 또다시 품에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그 나병이 이제는 원래의 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치료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고 부정한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죽음, 이것을 의미하는 게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생기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지난날 모세는 자신의 손으로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모세의 손은 그렇게 자기의 실패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이 기억이 모세에게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병의 표적을 통해 우리가 가장 부정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깨끗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모세에게 알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의 기억이, 모세의 과거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클 수 없습니다. 모세의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수 없습니다. 언제로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제는 실패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단번에 회복해 하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나병의 표적을 통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이제 어떤 표적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물이 땅에서 뭐가 될 것이다?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주는 신과 같았고 애굽을 지탱하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이 나일강의 물이 땅에 쏟아져 피가 된다라는 건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두려워했던 이 애굽의 힘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에게 이 애굽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이 표적을 통해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애굽도 내 손 안에 있다. 바로의 권력도 그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그 나일강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이 표적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 세 가지 표적은 모두가 모세의 두려움을 없애려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지팡이를 뱀에 되게 하신 것은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 회복된 것은 모세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과거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된 이 표적은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 애굽의 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러니 너의 그러나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거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일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이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실패한 자리 회복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나의 한계를 정하고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일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도 3가지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이 대답은 언뜻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겸손한 고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모세는 갈 수 없다라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하실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그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일의 성패와 기준을 자신의 능력에 여전히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너보다 앞서서 그 너의 말을 믿게 할 거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시고 이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가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세상은 화려한 말솜씨를 가져야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일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누가 주었는지 아냐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의 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모세의 뻣뻣한 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이 모든 일들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건 모세가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좀 자신감을 갖고 잘 해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를 지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믿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내가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너를 만든 창조자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가가 기준이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약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가 하는 그 믿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 약점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입이 어눌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말은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삶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는가에 성공이라는 기준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시간을 살았는가? 그것이 성도가 기준으로 삼는 성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겠다고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도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잖아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상태인 겁니다. 더 이상 핑계댈 이유조차 없어지자 하나님께 대놓고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도 알겠고요. 하나님이 창조 준 것도 알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도 들었는데 그냥 하나님 저는 가기 싫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나보다도 더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가 정말 알고 싶었던 걸까요? 모세는 정말 자기의 능력이 없어서 못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이유를 하나씩 걷어내고 보니까
모세는 그냥 가기 싫었던 거예요. 또다시 그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유들을 다 없애셨음에도 모세는 그냥 가기 싫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향해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오고 있는데 내가 그에게 할 말을 주면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 동안에 누가 오고 있었습니까? 형 아론이 오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입을 대신할 아론이 오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거절할 것을 다 아시고 아론까지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계속 거절을 하고 애굽에 가지 못할 이유를 찾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고집스러운 모습과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면서 아론까지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심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모세를 끌고 가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을 모르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두려움도 아시고 그가 못 가겠다고 버틸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수없이 설득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모세를 위해 일할 동역자 아론까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일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나의 살아가는 이 시간도 그것이 연약함의 시간이든 혹은 성공의 시간이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모세조차도,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이 모세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도 여러분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면서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만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한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